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의미했던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긴박하고 절실한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까지나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죠.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37절에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나옵니다. 초막절 명절은 일주일 동안 치르는 축제라고 했습니다. 7번째 날이라는 얘기겠죠. 이 날을 특히 히브리어로 호샤나 라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호샤나? 많이 들어봤죠? 히브리어로는 호샤나고 헬라어로는 호산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산나가 맞습니다. 라바라는 말은 크다, great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Great 호산나 데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산나는 그 뜻이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을 초막절 내내 군중들이 외쳐대었고 그것을 특히 많이 외쳤던 날이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을 호시안나 라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초막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7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초막절에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물을 이렇게 뿌리는, 물을 붓는 행사였고, 또 하나는 횃불을 밝히는 행사였다 그랬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매일 아침 일찍 제사장 중에 선발된 사람이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금으로 된 주전자에, 어느 연못이었다고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죠. 그런데 이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왜 보냄을 받은 연못이다 라고 이름이 지어졌냐 하면, 실로암은 자연 연못이 아니라 인공 연못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샘이 없었고요. 예루살렘 동쪽에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 자연 샘에서 물을 길어서 예루살렘에서 물을 쓰곤 했는데, 이것이 불편하기도 했고 유사시에, 특히 전쟁 같은 때에 예루살렘 성을 외적이 둘러싸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물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혼 샘에서 이 지하로 이 수로를 파서 그 물이 실로암으로 흘러 들어가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기혼 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물이다, 그래서 실로암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그 보냄을 받은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제사장이 앞장을 서고 그 뒤에 찬양대가 서고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대표들이,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렬을 이루어서 이 제단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제단의 크기가 가로 15m, 세로 15m 정도 됐다고 하니까 제법 제단치고 제법 컸죠. 그래서 제단만 돌면 한 60m 되는 건데 바짝 붙어서 돌지 않고 제단이 놓여져 있는 뜰을 좀 크게 돌았으니까 초등학교 작은 운동장 한 바퀴 정도는 돌았다. 그래서 명절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그 행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행렬 맨 앞에 제사장, 찬양대, 주요 인사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백성, 거기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은 둘러싸고 소리를 막, 환호성을 막 질렀는데 그때 냈던 소리가 뭐였다? 호산나였다. 호산나.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온갖 나무들, 나무 줄기들 이런 것들을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돈 다음에 올라가서 그 금주전자에 든 실로암 연못에 물을 이렇게 제단 위에 놓여진 대접에 이렇게 부었는데, 제단 위에 은으로 된 접시가 2개가 있었어요. 예, 접시 하나에는 포도주를 붓는 접시였고 또 하나는 물을 붓는 접시였는데, 거기에 물을 부으면 이렇게 그 접시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관을 통해서 제단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쫙 부을 때 또 백성들이 소리를 호산나 하고 막 질렀겠죠. 그래서 찬양 소리, 악기 소리, 호산나 소리, 그래서 굉장히 들뜨고 흥분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산나 라바, 이 7째 날은, 마지막 날 큰 날은 이 행렬이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도니까 호산나 소리가 정말로 많이 외쳐졌겠죠. 그래서 마지막 바퀴를 돌고 올라가서 물을 부을 때 그 축제가 절정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37절에 보면,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서서 외치셨다 하는 겁니다. 보통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들었습니다. 뭐 앞줄 몇 줄은 안 보인다고 앉으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기도 했겠죠. 그러나 대체로 중요한 것은 랍비는 앉아서 가르쳤다. 요즘은 선생님이 서고 학생들이 앉지만 예전에는 학생들이 서고 선생님이 앉았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다는 거 그 자체로 일단 중요한 겁니다. 네, 이제부터 심상치 않은 말씀을 하실 거다. 그리고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서 외치셨다. 그래서 뭐라고 외치셨느냐? 목마른 사람들아! 이게 너무 이상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떠들썩한데 들리겠어요? 아람어로 엔 아샤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큰 소리로 나한테 와라, 마셔라,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떠들썩하고 막 신나던 분위기가 갑자기 싹 하고 꺼진 거예요. 그런 걸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갑분싸, 그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막 물 붓고 난리가 나는데 호산나 호산나 난리가 나는데 이쪽에서 목마르냐 이런 함성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쫙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한테 와라. 여러분, 그들이 물을 어디서 떠왔다고요? 실로암에서 떠왔다고요.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입은 물이라고요. 못이었다고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물이 없어 목이 타 들어갈 때 반석에서 물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한 것이 그 초막절 물붓기 행사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십시오 하는 소망을 담은 것이 그 물붓기 행사였어요. 보내심을 받은 연못의 물로 보내심을 입은 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보내심을 입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런데 야, 나 여기 있어 지금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가 번지수가 아니야. 목이 마른 사람들은 나에게로 와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고 계셨어요.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예수님이 이 실로암 못에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을 계속 보시면서 보내심을 입은 물에서 보내심을 입은 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붓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한심하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마름은 나에게로 올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리고 애초에 그들이 광야에서 목이 타들어갈 때 반석에서 물을 낸 분이 누구냐? 그 반석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도 존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런 신묘막측한 해석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애초에 물을 내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념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분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서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3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마시라라는 것은 나를 곧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애초에 목마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증을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갈증은 인간이 느끼는 허전함과 갈증, 허무함의 아주 근본적인 것이어서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요새 아이들하고 이제 밥 먹을 기회가 옛날만큼 많지 않아요. 옛날 애들이 굉장히 배가 고파했어요. 한 10년 전 아이들만 하더라도 뭐 사준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요새 애들은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애들하고는 그거 먹을 일이 별로 없긴 한데, 옛날 애들한테 짜장면 사줄까? 이러면 애들이 뭐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짬뽕 먹는 애들은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다 짜장면이에요. 이상하죠? 왜 짜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짜장면을 시키면 꼭 그 중에 하나는 선생님 꽃배기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이 꼭 있었어요. 왜 안 돼? 돼? 그러면 또 저도요. 그래서 전부 다 곱빼기를 시켜 먹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각나요? 그랬죠? 그랬습니다. 요즘 애들은 곱빼기의 존재 자체를 잘 모릅니다. 곱빼기라는 걸, 너 곱빼기 먹을 사람 제가 물어봐야 곱빼기가 뭐예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 곱빼기가 뭐예요? 그러면 뭐 많이 주는 거야? 전 뭐 많이 안 먹습니다. 다들 많이 안 먹는데요. 이야, 정말 애들이 곱빼기 시키면 저도 곱빼기 시키려고. 선생님이 창피하게 곱빼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요새 애들은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막, 물론 또 뭐 어떤 애들은 좋아하기도 하더군요. 500원짜리 바나나 우유만 하나 사줘도 뭐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하여튼 제가 느끼는 건 예전보다 아이들이 그렇게 막 뭐 사준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더라.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세대들은 그렇고, 저희 세대는 짜장면을 1년에 한 번 먹는 거였어요. 그렇죠? 아주 졸업식 때 한 번 먹는 거고, 김밥은 소풍 가는 날, 그래서 봄 가을로 김밥 한 번씩 먹었습니다. 김밥 지금도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김밥을 그 소풍 전날 김밥 쌀 때 아주 온 집안의 행사였던 생각이 나요. 이만한 다라이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김밥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았는데, 어머니는 말고 아버님 써시고 그랬는데, 그거를 소풍 가기 전에 혼자서 한 서너 줄 먹고 간 것 같아요. 소풍 가서 또 먹고, 갔다 와서 또 먹고, 그 다음날 또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김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점심 점심 입맛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김밥으로 때웠어. 요새는 김밥이 때우는 거잖아요. 참, 이런 세월이,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거 자꾸 얘기하면 무슨 꼰대 같은 소리 하는 건데, 그죠? 자꾸 꼰대 같은 소리 하는 건데, 그렇게 풍족해졌습니다. 물질의 풍요.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뭐라 그래요?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좋은 헬이. 근데 제가 뭐 꼰대처럼 요즘 젊은이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풍요로움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부유해져도, 여기서 더 부유해져도 사람의 마음에 만족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인생을 비관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저렇게 갖고도 부유하면, 저렇게 불행하면 그 돈 그냥 나 좀 주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근본적인 허전함, 갈증은 채울 수가 없다. 세상에 속한 어떤 것, 인간관계도 그렇죠? 인간관계. 저 젊었을 때 친구가 정말 많았어요. 성격이 친구 많게 생겼죠? 아닌가요? 인천에 저희 때는 신포동이라는 곳이 되게 학생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노는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지금은 텅텅 비어서 이제 아재들만 가는 곳이 됐는데요. 서울에서 가끔 친구들이 놀러 와서 저하고 같이 신포동에 가면 정말 한 5발자국만 가면 다 아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여기 나와 있는 애들 다 아냐? 그랬어요, 친구들이. 지금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가 그렇게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물질도, 명예도, 또 인간관계도 우리의 근본적인 허전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라는 말에 긁히는 분이 있습니까? 긁힌다는 표현 아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저는 저만 긁힌 줄 알았는데 차 타고 오다 보니까 한 명 또 긁혔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배냐? 이거 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배에서라는 말은 다른 마땅한 것도 없잖아요. 배가 아니면. 그죠? 그 배에서라는 말은 그 안에서라는 말의 다른 말이겠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요한이 본문에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생명과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뜻이라고 요한이
이 글을 쓴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로 묶여 있는 거, 괄호로 왜 묶었냐? 이 괄호는 원문에 헬라어 원본에 괄호로 묶여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사본학적인 문제가 있다. 어떤 원본에 어떤 사본에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런 뜻으로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이 개역 개정을 펴낸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의 주석이다라는 뜻으로 괄호를 쳐놨어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이 괄호친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다 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라는 게 우리 지난번에 4장인가 3장인가 살펴볼 때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들이 요한복음에는 가끔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의 해설이다. 그때 또 해설에도 또 괄호를 안 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괄호 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것은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언제 오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그죠? 오순절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믿음으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제자들이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게 아니라 보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활이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취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인간적인 논리를 쫓아간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설명이 안 되는 지점이 뭐냐?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혼니부를 두르고 있다가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도망갔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용기를 냈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갔지만 여종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몇몇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있긴 했지만 그들끼리 모여 있을 때 어떻게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예수님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에 자기들이 휩쓸려 갈까 봐 대단히 무섭고 두렵고 떨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담대해졌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나자 겁쟁이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심지어는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매를 맞을 때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풀려날 때 돌아와서도 그들이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180도
바뀌는 것,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하는 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막 나서지 않아도 그 속에 아주 굳건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허전함과 두려움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자신감과 평안함으로 그 영혼이 가득한 사람, 허망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지 않는 그런 평안과 담대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도 누가 왼쪽에 앉고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이거 다투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끼리 앉으니까 자기 어머니 백을 써가지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고보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가장 먼저 사도들 중에서 순교를 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그들의 우선순위가 자기에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사도들과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38절 말씀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나오리라. 흘러서 나온다고요. 그냥 솟아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복과 은혜가 여러분 고여 있으면 웅덩이가 되지만 흘러나올 때 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과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복과 은혜 가운데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후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서로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네, 조그맣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내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김홍규 목사 성품이 많이 변화됐냐? 아직도 성질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좋아진 겁니다. 많이 좋아진 게 지금 이거예요. 옛날엔 어땠냐? 옛날에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영생의 증거, 성령의 열매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원고를 쓰면서 아주 뜨끔뜨끔해요. 너나 잘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앞에 선 사람의 이 비애가 뭐냐? 내가 감당이 안 되더라도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초리를 먼저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순화되지 못한 모난 구석이 있다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변화된 성품이 관계 가운데에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온유함과 포용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기는지 나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생기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모임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속한 그 모임에 생기가 있고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왜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속에 그런 은혜와 능력이 솟아나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고여 있으면 웅덩이가 된다. 흘러 넘칠 때 강물이 된다. 저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복과 은혜를 흘러 넘치는 그런 강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